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주제로 말씀해주신 최성근 형제님께 건강한 상상력에서 건강한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상상력을 건강하게 하나요? 네, 아주 딱딱한 질문인데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이 건강한 상상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자극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그런데 상상력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이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 20, 30, 50, 60이면 중간에 뭐 있나요? 다시 뭐 숫자가 많아지니까 여러분 이상한데 10 없고 30 이러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나요? 20. 그 20을 유추하는 것이죠. 그냥 막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문자적 측면, 문체적 측면, 문맥적 측면, 문체적 측면, 환경적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문맥에 따라서 분별을 해서 여기 안에서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이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십보라가 굴복되는 장면 나오죠. 그죠? 순종하러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모세를 죽인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제3자였던 십보라가 나와서 아이들을 할례를 한다. 그러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우리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 범위 안에서 문맥과 해석 원리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서 상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인 흐름과 비교해 봤을 때 뭐랄까 불협화음이 없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야 이제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아주 드러나 있는 명확한 어떤 그런 것들을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제로 가야 하고요. 그래서 전제는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막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해석 원리 안에서 상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상이 어떤 전체의 메시지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어울려 자연스러워야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인가요? 전서인가요? 거기 보면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 인정된 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게 인정되었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분별된 것을 뭐라 그랬나요? 공동체에게 교회에게 이렇게 드러내보고 교정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런 과정들을 여러 번 자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론적으로요. 두 번째로는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교회에도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없어요. 어디 가도. 그런 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이제 요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주의 깊게 듣고 여기는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해석하셨던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이제 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었을 때 건강한 상상력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충분하게 답변이 아마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절제하거나 무제한적인 상상력이 아니라 방향이 있고 틀이 있는 상상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공동체적인 성경 읽기와 해서 좋은 교사, 성경 교사에게 배우는 것 이런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에스겔서를 강의하셨던 이선진 형제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강의 안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세 경우에 대해서 세 경우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최성근 형님께서 전 시간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취사 선택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취사 선택의 결과 버려진 버려진 주제였는데 그 부분을 칠판을 좀 쓸게요. 국교시가 열리나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세 가지 경우를 왜 거기 집어넣어놨냐면
제가 에스겔서 전체의 주제가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영광이 뭐지가 실은 규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광이라는 게 뭘까?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영광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자주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같이 이해해 보고자 우리 일상의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 이해해 보고자 그 세 가지 경우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참고 삼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 자, 우리가 만약에 한소망 형제님이 영문학 전공하셨잖아요, 그죠? 네, 아주 훌륭한 소설을 쓰셔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타버렸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번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겠죠, 그죠? 예, 한국 최초잖아요. 별로 감이 안 오시나? 번호표 뽑아야 돼요. 이제 그때부터는 한소망 형제 만나려면. 한소망 형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영광을 받은 거죠, 그죠? 한국인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소망. 소망을 좀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영광을 좀 이해해 보자는 차원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남들이 해낼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는 경우에 영광을 얻는다. 이 첫 번째 경우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나랑은 좀 다른 존재를 만났을 때 어때요? 좀 위축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정우성을 만나면 살아있는 신 같아 보인대요. 실물을 보면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본 적이 없어가지고 엄청 잘생겼거나 뭐 엄청 예쁘거나 하여튼 나보다 뭘 엄청 잘하는 나랑 좀 다른 존재를 만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좀 위축이 되는 게 있죠, 그죠? 그 대상이 좀 나와 다른 초월적인 존재일 때 그 사람에게 위축되는 그 심리 또는 그 사람을 경배하고자 하는 심리가 뭐예요? 이것도 그 사람에게 뭘 돌리는 상황입니까? 영광을 돌리는 상황이다. 그래서 3번은 제가 설명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중동 왕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관용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성품, 뭐 예를 들면 뭐 사랑이 넘친다든지 또는 관용을 베푼다든지 이럴 때 그 대상이 영광을 받는 이 세 가지 경우를 예로 들어서 영광이란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라를 전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원리화, 개념화를 시켜보자면 이런 기이한 일을 이루신 경우를 우리가 사역적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초월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와는 남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받는 것을 존재적인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분의 성품 또는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성품을 통해서 하는 것을 성품적 또는 신격이지만 인격적인 영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존재이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엎드려져 버렸죠, 그죠? 나랑은 다른 존재, 그냥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 무수히 많지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성품에 우리가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은 제가 성경에 줬을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벤트들을요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로 다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일은 몇 번에 해당이 됩니까? 1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서 1장에서 만났던 영광의 하나님은 2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을 볼 때 우리가 사역적 영광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사랑,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고 발을 씻겨 주시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서 자발적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라 거기다 그걸 넣는 겁니다. 이제 정리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세 가지 다른 영역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좀 간단한 질문부터 저희들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에스겔서를 강의하셨던 이선진 형제님께 또 다시 한번 질문이 있습니다. 이기성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요? 사전에 없어서 궁금합니다. 네, 또 가겠습니다. 네, 이기성이라는 단어 혹시 전에 들어보신 분? 이제 이 단어가 이제 저도 사전을 찾아보니까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고 사회가 발전하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어떤 개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개념들은 누군가 정의해주기 전까지는요 대단히 모호한 형태로 사람들의 사회 가운데 또는 의식 가운데 둥둥 떠다닙니다. 약간 그 설명이 철학적으로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된 상태에서 누군가 그 개념을 포착해요. 대단히 천재적인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포착된 개념을 어떤 규정된 언어로 언어화, 단어화, 개념화를 시도합니다. 그 상태에서도 사람들은요 잘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이 단어가 점점 퍼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그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종 단계에 이르러서야 어디에 등재가 돼요? 사전에 등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요 우리가 철학자들 개똥 철학한다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진짜 인문학 끝판왕들이잖아요. 그죠? 맨 처음에 보통 이 개념을 포착하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기성이라는 단어는 쇼펜하우어의 생명의 의지라는 그 개념의 설명에 보면은 나오기는 해요. 그냥 한자의 조합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쓴 책을요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못하죠. 근데 이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지식인들. 주로 학자들이나 교수들이 이것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 논문에 이 단어를 쓰기 시작해요. 또는 교수들이 그 단어를 만들죠. 그죠? 개념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보고 누가 쓰느냐? 활동가들. 또는 뭐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 단어가 점점 알려지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이게 퍼져가지고 누가 씁니까? 대중들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단계에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디에 등재를 시킵니까? 사전에 등재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기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여러분들 자존감이라는 단어 아시죠? 자존감.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지금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존심이라고 했지. 그죠? 근데 자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풍기는 뉘앙스가요. 살짝 어떤 면이 있어요? 부정적인 면이 있죠. 그래서 이걸 포착한 겁니다. 사람들이 자의식이 점점 발달했죠. 20세기, 21세기 넘어오면서. 그러면서 자존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개념에 대한 단어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점점. 근데 지금은 어때요? 누구나 다 쓰는 단어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 이기성이라는 단어는 다른 어떤 강의들을 들으면서 이 에스겔의 맥락과는 상관없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어떻게 설명할까에 대해서 이 개념을 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들 설명 들으실 때 어땠어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예, 잘 됐죠? 이 단어를 차용함으로써 그 개념의 흐름이요, 그 설명의 흐름이 대단히 매끄러워지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냥 한자로 풀어서 쓰면 돼요. 나를 위하는 성품, 나를 위하는 성품. 근데 이기심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때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기심 중에서도 나를 위하는 성품 중에서도 좀 중성적이거나 또는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단어로 개념화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9교시가 자꾸 이어지네요. 죄송합니다. 예. 네, 매끄러운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믿음의 선진들 강의하셨던 최선근 형제님께 청년의 시절 무언가 이루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욕구들이 죄로 이어질 수 있나요? 청년들이 가져야 하는 바람직한 욕구는 무엇일까요? 형제님의 청년의 시절을 생각하신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질문 다시 해주세요. 네. 청년의 시절 누군가 무언가 이루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런 욕구들이 첫 번째 죄로 이어질 수 있는가? 두 번째 그렇다면 청년들이 가져야 되는 바람직한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세 번째 형제님께서는 어떠한 바람직한 욕구들을 청년 때 가지셨는가?
욕구가 죄로 이어질 수 있는가?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숨어 있는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는데 그것을 얻기 위하여 팥죽을 쓰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 팥죽을 쓰다라고 하는 의미에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반역을 저지르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루시기를 원하셨잖아요. 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일반적인 욕구 중에는 그러한 근데 사실 그거는 청년들뿐만 아니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청년의 시기에 어떤 그러한 욕구들을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 생각나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포도나무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청년들한테 말씀을 그냥 조언 삼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간에 주님 안에 붙어서 주님 안에서 뭔가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아까 하박국 선지자도 나 이게 되게 불만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내가 보겠습니다 하고 막 씨름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서서? 망대에 서서 경계하는 곳에 서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어쨌든 간에 내가 주님께 붙어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다 보면 주님이 그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 청년들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는 곧 관계고 그래서 관계는 곧 교회고 우리의 신앙은 관계 예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우리는 관계 예술을 통해서 관계를 통하여서 성장하고 관계를 통하여 평가받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주님 안에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 주님 안에서 붙어서 주님께 이어지는 상태로 여러분들의 욕구를 표출하셨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것들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였냐고요? 여러분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상. 별거 없었어요. 네. 네, 좀 설명 별거 없었다고 하니까 다들 다른 욕구를 가지고 계실 텐데,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바람직한 욕구,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바람직한 욕구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제가 강의 마지막에 선생님 얘기를 하려다가 좀 울컥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는 제 인생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라고 하면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말씀 이렇게 전해야지 이런 느낌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좀 사모했어요. 그 선생님이 여기 원주 사경회를 원주에 계셨거든요. 그때 저는 저기 충남 서산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서산에서 원주 오려면 한 3시간을 자가용으로 왔었어야 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제님한테 연락을 개인적으로 드려가지고 그때는 토요일 오전 근무였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오전 근무 끝내고 제가 원주로 갈 테니까 형님 저 1시간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형제님이 좀 기특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주마 해서 형제님이랑 성경 공부를 이제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오고 가는 게 위험한 거야. 그렇겠죠. 그러니까 형제님이 채팅으로 하자고 되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채팅으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 근데 이게 장점이 있어요. 일단은 글로 쓰니까 생각하면서 글을 쓰게 되잖아요. 생각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말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도 글로 논리로 쭉 써보면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논리가 수정이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그래서 제가 타이핑을 계속 치게 되는 그런 건데 성경 공부를 글로 하니까 묵상도 되고 또 글로 아주 정제해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어떤 그런 것들도 훈련이 되고 그게 굉장히 주요했습니다. 거의 2년 이상 했어요. 일주일에 한 4-5번씩 저녁에 만나면서 참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9시인가 저녁 9시인가 10시에 이렇게 만나서 형제님이랑 그렇게 성경 공부했는데 제가 야근하는 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9시 수업인데 8시 한 50분에 끝났어. 그러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발을 벗으면서 컴퓨터를 켜면서 이렇게 해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 너무 예,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 예. 그러다가 형제님이 이제 소천하시게 됐죠. 소천하시면서 마지막 이제 병원에 계시는 거 인사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제가 약속이랄까, 마음 가운데 소망이랄까, 그걸 품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형제님이 이제 살아계실 때 어디 성도 집회 같은데 가면 저한테 미리 연락을 하셨었어요. 이번에 어디 교회 2박 3일 며칠부터 며칠까지다. 그러면 제가 휴가를 내 가지고 형제님 운전을 해드렸어요. 그럼 오고 가면서 교제하고 또 형제님이랑 형제님 말씀 전하시는 거 거기서 듣고 뭐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자, 뭐 오늘 이제 뭐 말씀 전하실 형제님은 정병원 형제님이십니다. 자, 말씀 듣겠습니다. 이러면 형제님이 저쪽에서 성경을 하나 들고 이렇게 일어서셔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두근두근 거리는 거야. 아, 오늘 말씀이 어떻게 전해질까? 정말 설렌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형제님께 인사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약속을 했어요. 저도 그런 교사가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말씀 듣고 이렇게 일어나시면 성도들이 막 설레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전해질까?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느낌을 주었던 교사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 전하려고 이렇게 일어서면 오늘 설렌다. 그런 느낌을 주는 교사가 되어보겠습니다. 청년 시절에 그런 소망을 좀 품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아직 한참 남았는데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님이 제 인생을 그렇게 바꾸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짧은 이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선진 형제님께 이제 질문이 왔는데요. 에스겔을 공부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쓰셨습니까? 예. 그걸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이번 그 교재의 베이스가 됐던 것은요. 우리 광주 동북교회 청년부에서 지난 2학기 기간 동안에 함께 교제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저희는 그 광주 동북교회 교회 학교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의 통합 교육 과정이 있어요.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통합 교육 과정을 다 거치면 성경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하게끔 짜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어려우니까 어디에 배치를 했겠어요? 청년부에 배치를 했겠죠. 그래서 청년부 청년들이 조를 나눠 가지고 지금 제가 8번에 나눠서 했잖아요. 거의 비슷한 그런 분량으로 조사해서 발표하고 제가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이제 하는 방식으로 해서 1부, 2부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9번, 10번 정도 했던 것 같고 그 대본이 지금 이 시간을 준비하는 기초 대본이 됐어요. 그것도 저도 한 A4 한 100장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에스겔이나 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성경은 참고로 다니엘입니다. 저는 처음 읽을 때부터 사랑에 빠진 성경인데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런 어떤 묵시문학이나 어떤 예언문학을 이해하는 데 드는 시간의 절대값은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언들, 이런 본문들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 외에 성경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조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 본문만 에스겔이라고 해서 그 한 구절만 딱 읽고 해석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성경의 조망을 받아서 함께 바라보면서 다각도로 접근을 해야만 좀 이렇게 매끄럽게 간신히 흘러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성원 형님께서도 추천하셨는데 저는 그 청년들의 성경을 최대한 많이 다독하라. 일단 계속 최소 10독 이상을 읽어서 어떤 말씀 전하시는 분이 앞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 그게 몇 장 몇 절인지까지는 몰라도 대충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런 감은 있어야 그것들을 계속 엮어가지고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냅다 계속 텍스트를 내 눈에 집어넣는다 생각을 하시고 계속 읽어 나가시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이제 뭐 귀납적 성경 연구라든지 분석적으로 성경을 보시면서 그게 서로 콜라보가 되는 것 같아요. 콜라보가 되면서 이런 순간이 와요. 이런 순간 우리 교육학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순간이라고 하죠, 그죠? 교육학에서 이 반응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맥을 쫙 빼가지고 연결을 시켰을 때 비교적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 관점을 여기 가지고 와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설명을 다 드리지 않았지만 오늘 저희가 8시간 나눈 것은 이번 기간 동안에 외람되지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많은 시간들을 함께 했죠. 근데 뭐 지난 2학기에 청년들과 함께한 시간만이 또 전부가 아니고 그 이전에 제가 지금까지 계속 저도 성경을 배워오면서 또 공부하면서 쌓였던 시간들이 다 이렇게 녹아져서 준비가 됐다고 하면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네. 그리고 뭐 혹시 이제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주석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준비를 하면서 NICOT, WBC, BKC, 매튜 헨리, 그 다음에 윌리엄 맥도널드 형제님, 주석은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참고를 많이 했고요. NICOT가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물론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참고하셔서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싶으시다 하면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이번 강의를 위해서 준비한 어떤 시간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배움, 또 공부, 그룹으로 했던 성경 공부들, 그다음에 주석, A4 100장 분량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최상근 형제님께 이제 강의 내용에 대한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모세는 왕자의 자료를 내려놓는 선택을 했는데 모세가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출애굽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성경이 모세가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경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다면 그렇게 하셨을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는 강력한 힘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께 굴복된 일꾼이 훨씬 더 능력 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 그렇게 쓰실 수도 있다. 그러나 굴복된 성공한 사람을 쓰시겠죠. 그 개념을 놓치지 말고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교회 안에서도 야 너는 사회적으로도 성공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성공해야 돼. 두 개를 다 말하거든요. 제가 이번 강의 때 너무 논란이 될 만한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소신 발언이지만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굴복됨이 우선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강의에 대한 최상근 형제님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땅의 약속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도 나그네로 지내며 하나님께서 지으실 도성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약속받은 땅이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것으로 생각한 것일까요? 한 번 더 할까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것으로 생각했을까요? 지금 저만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도성. 요즘에는 뭐 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바뀔 거다. 뭐 이렇게도 보는 견해가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건 그렇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은 이 땅 어딘가에 있는 사람을 들어서 이 땅 또 다른 어딘가에 두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런데 창세기에 가면 하늘나라 도성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죠. 자, 히브리서 갔더니 아브라함이 그래서 거기에서도 나그네로 살았다. 모두를 막 떠나보내면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성경을 비교해 봤을 때 창세기에서는 조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질문의 의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약속은 그러니까 어떤 관련이 있나 이런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교훈의 어떤 하나님 도구로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 이제 그 형제님들께 이제 2개씩 있는데 그 2개가 약간 중복이 되는 질문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진 형제님께 질문이 2개가 왔는데요. 둘 다 약간 인신제사에 대한 내용이라서 하나로 묶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셨지만 아브라함과 요나 사건에서는 사람이 그 자리까지는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사기에는 입다가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신제사로 볼 수 없는 것일까요? 네, 제가 그 얘기하면서 입다가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근데 여지없이 질문이 나오네요. 그죠? 예.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오늘날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느냐? 결국은 뭐 최성문 형제님 말씀과 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분 앞에 굴복되느냐라는 거죠. 실은요,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우리 목숨 바치라고 그것까지도 안 바라셔요. 우리 의지만 꺾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걸 우리의 죽음과 동일시하십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결혼, 그죠? 뭐 취업, 진로, 이것만은 이게 어떻게 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은 모습이고 죽지 않은 모습이에요. 자기를 드리지 못한 모습이죠. 옛날에 십자군들이 전쟁을 떠날 때 세리를 받았어요. 근데 뭐만 세리를 안 받았는지 아십니까? 칼만 위로 딱 무슨 뜻이냐? 하나님, 이 칼만큼은 제 뜻대로 휘두르겠습니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군이 얼마나 많은 애매한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죠? 그들이 뭐가 굴복되지 못한 거예요? 기사로서의 정체성이잖아요. 칼은. 그죠? 기사로서의 정체성. 그 칼을 버리면 그 사람 기사가 아니죠. 그 자신의 가장 중심에 있는 정체성만큼은 제가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결국 다 죽지 못한 거예요. 그죠? 몸은 거기 가 있었지만 마찬가지죠. 오늘날에 우리도요. 정말 저는 우리 최성현 님님 말씀드리면서 공감을 했던 부분이 딴 거 필요 없다니까요. 뭐 거창한 뭐 내가 뭐 선교를 나가고 내 몸을 불살라 드릴 필요도 없이 그냥 내가 결혼하는 문제 이거 내가 그냥 어디로 취업을 할 건지 이런 문제 내가 뭘 선택할 건지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내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릴 건지 말 건지 매 순간 매 시간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요. 곧 내가 죽는 문제고 나를 드리는 문제다. 멀리 가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입다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학자들 의견이 대단히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접 드렸다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입다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평생 처녀로 살다가 죽었다. 왜?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셨으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견해든지 상관없이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다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쉬운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쉬운 분 아니에요. 입다가요. 자기 딸을 드리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그걸 요구하셨어요? 요구하지 않으셨잖아요. 자기가 속된 말로 삘 받아가지고 그죠? 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걸 요구했니? 그죠? 입다가요. 정말 저는 제 생각에 이거는 뭐 건강한 상상력일 수도 있겠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무릎 꿇었으면요. 하나님이 사해 주셨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 막내딸이 자기 외동딸이 춤추면서 나오는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져서 하나님 저 진짜 죽을 죄를 졌습니다 했으면 하나님이 됐다 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입다에게 딸을 바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죠? 딸 안 바쳐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작정이셨다고요.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입다가 딸을 죽여서 불태워 드렸을지라도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아니요.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가인의 제사를 물리치신 것처럼 사울이 사무엘 제끼고 자기 마음대로 드린 제사 받아줬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무 제사나 받지 않으십니다. 거룩한 절차에 의한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경우든지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결코 용납하신 적이 없다는 명제는
참으로 성립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질문이 이제 답변하시는 것하고 이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여기 이제 질문이 있어서 질문 드리는데요. 사실은 이제 믿음의 선진들 하셨던 최성근 형제님께 질문이 온 건데, 믿고 순종하면 내가 보여줄게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면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서도 믿고 나아가야 하나요? 상대 배우자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는 배우자에 대한 확신, 이것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이제 얻어야 되는지, 또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으로 간구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 받고 이렇게 뭐 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말씀 받으면 그 말씀 받은 말씀이 결혼한 이후의 삶을 보장해 주나요? 그 말씀 받았기 때문에 결혼 이후에 뭐 평안하고 막 모든 일도 잘 되고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말씀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 주신 결혼이라고 하는 포도원은 나와 내 아내가 잘 가꾸어 가야 돼. 아주 처절하게 서로를 받으면서. 자,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아내가 없었어요? 에? 했는데 아내가 없었어요, 그랬나 제가? 결혼을 해 없었어요? 아니죠.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던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 그랬나요? 아내에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훌륭했던 점은 아내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죠. 결혼은 그 약점을 내가 감당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받았다고 해서, 내가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그 결혼한 이후의 삶이 그것이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영적인 조건이, 결혼할 때 내가 이건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그 영적인 조건이 결혼 생활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고, 그건 그거대로 이건 이거대로 처절하게 결혼 생활을 잘 가꾸어 가야 이제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결혼할 때 확신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런 것들은 해야죠. 당연히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생각하고,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상적인, 저는 예전에 형제님들은 이런 얘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구원만 받으면 돼 그랬거든요. 저는 그 얘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진짜 다 구원받았을까요?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정말로 자신 있으세요? 네. 구원 안 받은 것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히 하셔야 돼요. 정말로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이 사람의 가치관을 확인하고, 내 아이의 엄마, 내 아이의 아빠가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도 분별하고, 이러한 것들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예선전이 딱 통과가 됐을 때 이제 나와 내 자아와 싸워야죠. 뭐 외모나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럴 때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저의 경우는 그게 넘어가지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것이 넘어가지지 않으니까 겪지 않아도 될 상황들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가는 게 흑역사를 줄이는 일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실제적으로 저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떤 형제님이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냐 이렇게 권하셔가지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형제님의 분별을 따랐던 거죠. 더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저희 아내를 궁지로 몰아넣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는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여러분들 막 고민하시면 언젠가 하나님이 궁지로 딱 몰아넣고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에담에 있는 이스라엘을 들어서 비하이롯에 갖다 두시고 애굽으로 하여금 쫓아오게 하셨잖아요. 궁지로 딱 몰아넣고, 하나님 우리가 묘지가 없어서 여기로 데리고 와서 죽이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임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결혼해도, 하나님께 굴복하고 결혼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결혼할 때보다 지금 더 우리 자매를 사랑합니다. 아닌가?
저도 더 사랑합니다. 지금 보고 있나? 이 다음 보고 있나? 네, 감사합니다. 그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예선전이 통과하면 내 자아를 이제 극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게 좀 인상 깊은 것 같아요. 보통은 예선전에 내 자아를 극복하고 그 후에 약간 신앙을 뭐 봐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그게 이제 역전되어 있는 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결혼에 대한 질문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계속 결혼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성근 형제님께서 그 확신은 상대방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나온다. 결혼 전에 그리고 결혼 후에 배우자에 대한 확신은 저로부터가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면 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확신이나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나는 게 아닙니다. 나든 너든 사람으로부터 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질문이 됐네. 답이 됐나요? 네, 되셨죠? 예, 그러니까 대상을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좋으면 확신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내가 믿음이 생긴 것 같이 느낄 수 있다고. 그런데 그 근거를 잘 살펴야 해요. 상대방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매력은요, 결혼하고 한 두어 달 지나면 그것을 덮을 만한 단점들을 막 보게 돼요. 제가 우리 자매랑 밥을 막 이렇게 먹다가 우리 자매 눈치를 이렇게 막 보다가 제가 자매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나 되게 가증스럽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강릉 가면 말씀 전하니까요. 말씀 전하고 뭐 강단에서 이런저런 얘기 막 한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우리 자매가 마음에 걸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밥을 먹다가 서로 말은 안 하지만 지금 불편해. 그래서 내가 지금 불편해하는 거 내가 느껴져 막. 그래서 먹다가 물었어요. 여보, 나 되게 가정스럽게 보이지 않아? 물어봐. 그러니까 이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서 사람이 주는 매력, 사람이 주는 확신은 반드시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일반적인 질문이 하나 있어서 그거 먼저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선진 형제님께 형제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환상을 봤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와 하겠죠, 그죠? 에스겔이 보셨던 것처럼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일, 어떤 성격의 놀라움인지 정의가 되지 않아서 제 임의로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일단 저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놀랍습니다. 우리 형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뭐 정병훈 형제님을 개인적으로 많이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항상 먼 발치에서 사모하시던, 저한테는 뭐랄까, 그죠? 닿을 수 없는 저편에 계신 이런 존재였어요. 네, 그래서 이 사경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너무 귀한 자리고 제가 설 수 없는 자리고, 그런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고, 실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어제 아침에 숙소를 떠나면서 진짜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 이 오늘 6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으로 내가 이따 밤에 여기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일까 그런 생각으로 숙소를 나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여기 세워져 있다는 게 저한테는 제가 정말 경험한 놀라운 일이고, 저도 실은 저희 자매와 밥을 먹으면서 나 가증스럽지까지는 아니지만 모든 강단 사역자의 숙명인 것 같아요. 왜냐? 우리는 강단에서 대단히 신령하고 대단히 놀라운 말씀들을 전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하지만 제가 강단을 내려오면 가정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한 인간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의 모든 허물과 흉과 단점을 누구는 다 알고 있어요. 네, 저희 아내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눈치 이런 게 솔직히 존재하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저에게는 감사하고 이렇게 뭐 지나간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그 삶의 이런 변곡점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심들을 경험하게 돼요. 예. 정말 이 성경의 이 말씀들이요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제가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환상을 보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지금까지 올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돼요. 이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고 따로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서 경험이 되어질 때 그리고 나라는 인간을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나라는 인간은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이런 선택과 결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리게 될 때 그리고 그 결과가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펼쳐지게 될 때 어떤 기분이겠어요? 성도님들도 크고 작은 뭐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신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 거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충분하게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딱 한 가지 질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결혼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최성근 형제님께 청년 때와는 결혼 후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배우자를 만난 이후 청년 때와는 다른 소명 혹은 사역의 길로 가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 생각했던 어떤 사역의 길이 있는데 결혼 후에 그것이 좀 변화됐는지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그리고 사람을 가르치고 세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달라진 것은 이제 저는 총각 때도 교회에서 이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교제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대중이 받아들여지는 저를 받아주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형제님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떤 주제를 쭉 에베소서 같은 것도 쭉 가다 보면 이제 뭐 4장 5장 이렇게 가면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러면서. 그런데 결혼을 안 하니까 이게 교제하지 못하는 제목들이 막 중간 중간에 있어요. 그러면 차마 제 양심상 근데 거길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쭉 가다가 빠지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또 아이를 낳고 나서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 이 대중이 뭔가를 더 잘 받아들여 주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느끼게 됩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왜 자꾸 결혼 거릴까 그런 불만이 참 많이 있었었는데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난 결혼하고 나서도 이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야지 하고 막 강단에 서서 얘기하는 연습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아까 어제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하면서 부모로서의 믿음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고 하는 그 마음을 지나가는 말씀이랄까요? 뭐 그런 것들이 성도님들이 잘 이해가 되고 또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조성훈 형제님이 결혼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결혼에 대해서 강의를 가장 담대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총각이다. 이해되시죠? 네.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데 총각이 결혼은 이런 겁니다. 가정의 신비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면 말은 맞아도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게 안 받아들여지겠죠, 그죠? 네. 저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방향은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결혼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그 일들이 더 크게 또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결혼하세요. 네, 뭐 어제 저희 조회에서 이야기 나눴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질문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선진 형제님께 가정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나요? 처음부터 아이를 여러 명 낳으려고 하셨나요? 자매님과 합의를 어떻게 하셨나요?
19금 토크 해도 됩니까? 예, 농담이었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10배 정도 모인 자리에서 넷을 낳겠습니다라고 공언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연합수양회에서 그것도 예,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그냥 바람이었고 이제 저희 자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게 새 아이를 낳아주신 우리 이다음 여사님 감사합니다. 보고 있습니까? 네, 기도를 계속 해주고 있어서 이 말씀 자격도 감당할 수 있게 됐는데 뭐 우리가 셋을 낳자 이렇게 막 뭐 합의를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들 둘 딸 둘 낳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 마음에 저는 이제 제가 29에 제가 신령하지 못해가지고 29에 일찍 결혼을 했는데 40에 결혼해야 신령한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좀 세속적이어서 좀 10년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제가 4월달에 결혼했거든요. 4월달에 결혼하고 7월달에 첫 아이가 임신이 됐는데 제가 11월, 12월 겨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서른을 앞두고 앞자리가 바뀌니까. 그래서 그때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작정하고 좀 기한을 정하고 기도를 이렇게 드렸었는데 그때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새 아이의 아빠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기도가 무섭더라고요. 지금 새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잖아요. 그때 아직 첫째가 뱃속에 있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꿈은 제가 꾼 꿈이다. 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셨어요. 첫째만 아들이고 나머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들, 딸, 아들을 주셨고 둘째 낳고서 둘째가 한 7개월, 8개월쯤 됐을 때 갑자기 덜컥 셋째가 생긴 거예요. 저를 막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막 이렇게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제가 육아휴직을 1년 했었어요. 육아휴직 1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셋째가 정말 우리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주어졌죠. 지금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셋째를 안 가졌으면 못 낳았을 수도 있겠다. 저희 자매가 되게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되게 체력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덜컥 그렇게 생긴 거예요, 셋째가. 근데 저는 나중에 이거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이제 하고 그러는 건데 지금 좀 세대는 저출산으로 한국이 뭐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뭐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이 세상을 거슬러가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가능하시면 최소 둘 이상은 낳으시면 좋겠다. 대단히 좀 위험 발언인데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아이들을 통해서 단순히 이 아이가 예쁘다, 사랑스럽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방금 형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성경 말씀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또는 가정의 신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화이팅! 화이팅! 애국들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혼 간증 이제 연속해서 계속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결혼과 관련되지 않은 질문이 2가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먼저 다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 2개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 간증이 엄청 다양하고 그 방법도 여러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도 다 다름을 여러 간증을 통해서 더욱 느끼게 되는데 그렇다면 두 형제님께서는 결혼에 대해 분별하고 결정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결혼을 분별하고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맞아요. 진짜 다양하죠, 그죠? 그냥 제 결혼 간증을 짧게 할게요. 저하고 저희 아내는 서로 처음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만났어요.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만났는데 저희 자매가 지금도 얘기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까르보나라 파스타를 입에 묻히면서 먹었냐고. 여기 이렇게 그만큼 두 번 볼 일 없다는 생각으로 서로 편하게
많이 시켜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안녕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자매도. 근데 이게요 진짜 좀 신기한 게 그 하나님의 뭐랄까 이게 또 좀 오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겠는데 뭐 기이하신 뭐 음성이다 뭐 이자매다 뭐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이번 말씀과 좀 결부를 시켜 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과정이에요.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뭐 저희 자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솔직히 말해서 서로가 뭐 이상형이고 막 뭐가 다 맞아가지고 결혼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묻히면서 먹었다고. 그랬는데 그 사실 그리고요, 내가 이 사람을 살핀다고 해서 다 살펴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그 만약에 뭐 내가 꼭 사귀는 사이가 아니어도 내가 교회에 와 있는데 내 단점을 막 여기저기 막 보이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죠?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는 최대한 정죄가 아니고 정제된 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좋다 안 좋다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 결혼하면요, 바로 그게 얼마나 겉껍질에 불과한 모습이었는가를 알게 돼요. 저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이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아서 결혼한다. 이것은요 사실 대단히 이상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하나님께 굴복이 되어졌어요. 이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 자매와 결혼을 했는데 뭐 눈 딱 감고 뭐 맨땅에 헤딩한 건 아니고요. 네,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 자매가 제게 없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자매에게 없는 대부분의 것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서로 딱 맞춰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저는 단언코 뭐 저희 자매한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지난 13년, 14년의 청년 사역과 대외적인 사역이라든지 강단 사역은 제 자매가 없었으면 감당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매님도 잘했죠? 정대만 형제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건 누구 덕분이라고요? 자매님 덕분이라고요. 예, 그런 거예요. 아, 박수 한번 안 주십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 보자면 그럼 뭘 보고 결정해야 돼요, 형제님?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잖아요. 뭘 보고? 저는 이걸 보면 좋겠어요. 물론 100%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막 억지로 막 무슨 강아지들 뭐 짝짓기 하듯이 이렇게 막 붙이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죠? 예, 억지로 막 내가 진짜 싫은데 막 만나서 결혼해야 돼, 굴복해야 돼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을 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에베레스트 산을 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정말 지극히 평범하게 살고 있는 부부 같아도요. 결혼 관점 들어보면요. 뭐 최소한 뒷동산은 다 넘으셨더라고. 뭐 에베레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과정을 최성민 형제님 표현으로 치면 굴복되는 과정이 있는 결혼을 하시면 거의 맞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뭐 요즘에는 되게 또 현실주의로 표현을 하던데 바라보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드물다. 진짜 내가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기경해야 되는 포도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절대 거저 얻는 것은 없고 거저 얻어지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그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들여야 되는 게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예, 저는 요거 말고 또 약간 의도적으로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의 결정을 위해서 하면 여러분들 저는 그 청년 시절에 이제 계자매님이랑 정병훈님 통해서 그 월터 트러비시의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라는 책을 추천받아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인상 깊은 것은 나는 한여자를 사랑하였다라는 책도 있어요. 그 책도 여러분들 찾아서 나는 한여자를 사랑하였다라는 책은 절판이 돼가지고 아마 중고 서점 정도에 가야지만 아주 어렵게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주 굉장히 그게
어떠한 청년과 그 월터 트러비시가 서로 결혼 문제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은 내용이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도 하는 그런 책인데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좀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 시에 중요하게 여겨야 할 요건이 뭐냐? 근데 이제 형제님은 이제 알 수 없다, 다 알고 결혼하는 것들은 이제 뭐 근데 아마 형제님의 어떤 의도를 우리 청년들은 아마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거기에 이제 100% 동의하고요. 그런데 눈 감고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두 가지를 봐야 된다면 이건 말 그대로 결혼하고 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성품인 것 같아요. 이 사람 성품, 특별히 좀 타고난 성품이 뭔가 뭐 이런 것들 정도는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대충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한테도 조언을 좀 구하시고 어른들한테 보여주시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강릉에서 그 결혼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받아가지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한번 특별활동으로 가져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뭐 어떤 얘기를 막 하다가 청년들이 뭐 요즘 청년들은 아무 생각 뭐 아무런 의도 없이 만나서 뭐 차도 마시고 같이 뭐 밥도 먹고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나요? 그냥 동기들끼리 그냥 특별하게 사심 없이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밥을 먹고 친구라고 생각하고 밥 먹고 뭐 이렇게 그렇게 먹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사심 없이 만나냐? 사심을 가지고 만나야지. 사심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최대한 관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것은 성품이 어떨까 이 사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라라고 하는 그냥 성경적이고 아니고 여기 다 떠나서 그냥 제 하나의 의견입니다. 그냥 성품이 어떨까 한번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의 진짜 성품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는 여러분 이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렇게 판단이 들면 주님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길을 내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주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 어디라고요? 여러분들 결혼하는 거 보면 안다 그랬죠. 이 누가 얘기했냐면 정병헌 형제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정병헌 형제님이 누구를 보고 얘기한 거냐? 저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최성근 형제 뭐 여기서 이거 저거 차고 뭐 이렇게 하는데 청년의 신앙은 결혼하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굴복되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여러분 결혼도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승리하시길 바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선진 형제님께서 이제 이다은 자매님에 다운 자매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관련된 연결된 또 질문인 것 같아요. 두 형제님들께 질문이 죄송합니다. 두 형제님들께 질문이 왔는데요. 결혼 생활 육아에서 어떻게 동역하고 계신가요? 교회와 가정의 일을 같이 혹은 동등하게 분담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정의 일은 자매님이 더 많이 감당하시고 형제님은 교회 사역을 더 많이 감당하나요? 예,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집은 제가 이제 외벌이를 지금 하고 있고 저희 자매는 가정주부로 이제 가정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자매가 집안일을 더 많이 이제 하는 입장이고 저는 이제 돕는다는 표현도 요즘엔 대단히 조심스러운 시대가 됐는데 예, 옆에서 거들면서 그래도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그래도 선생님이다 보니까 퇴근 시간이 일반 기업보다는 좀 빨라요. 그래서 집에 오면 아이들이랑 함께 뭐 하려고 하고 눈치가 보이네요. 네,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아닌 한은 그렇게 좀 돕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자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부부가 그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점이 있어서 예를 들면 제가 청년부를 하는데 자매들과 좀 속 깊은 얘기는 편안하게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자매가 대단히 그런 부분에 좀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커버해주고 또 이렇게 섬기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뭐 아이들 밥 먹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청년들을 잘 챙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말씀상 이런 거 준비하는 거는 어차피 이제 이것은 제 몫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이런 지점을 나누기는 솔직히 쉽지 않다. 왜? 결혼 생활은 매뉴얼대로 하는 게 실은 아니에요. 현실이고 실전입니다. 그래서 딱 닥쳤는데 뭐 내가 오늘 뭐 나는 뭐 설거지 담당이니까 뭐 나는 아이들 뭐 안 시킬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있으면 보이면 가서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계속. 물론 이제 요즘에 더 젊은 가정들은 뭐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것도 되게 지혜롭다고도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뭐 A가 3명이잖아요. 맨투맨이 안 돼요. 네. 한 명씩 맡으면 한 명이 남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대답이 됐을까요? 예. 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제가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비서실로 갔어요. 좋은 자리로 간 거죠. 그러면 높은 양반의 스케줄에 맞춰서 제가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조출 야근이 굉장히 잦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 되게 많았고 주말에는 또 이제 말씀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 때문에 그런데 저희 자매는 혼자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다행히 혼자 있으면서 되게 충전을 잘 받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아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나오고 나서도 저는 여전히 이제 비서실에 있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아침 뭐 5시 6시에 나갔다가 뭐 10시 들어오고 그 이후에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일상화되고 뭐 이제 그랬었죠. 그러니까 아마 저희 자매가 혼자서 아이를 이제 키우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되고 이제 제대를 이제 앞두고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좀 성경을 좀 더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주말에 토요일 날 아침 새벽에 나가서 또 밤늦게 또 와야 되고 또 교회 출근해야 되고 하는 또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내가 또 계속 혼자서 이제 아이를 좀 케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결혼하고 나서 계속 지금 이어지고 좀 있어서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감사한 거는 투정을 잘 하지 않아요. 막 뭐 당신은 왜 이러냐 뭐 하나 전혀 화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근데 거의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해해주고 좀 받아주고 그리고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그냥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일단 요 몇 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상시에 육아를 잘 도와주느냐?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자매가 시키는 일 하고 여보 거실 좀 닦아주세요 그러면 나가서 거실 닦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여보 설거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설거지하고 들어와서 앉아 있다가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제가 한 가지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아기 이제 씻기는 거 목욕은 무조건 내가 해야지 뭐 이런 정도를 하고 있고 제가 모세의 부모님 이야기하면서 동역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양육에 있어서는 엄마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역할도 있어서 함께 동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참 그런 면에 있어서 말씀 전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막 해야 되니까요. 네,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가정과 결혼에 대한 마지막 질문인데 뭐 질문을 말씀하시면서도 이제 여러 번을 이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가정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형제님들의 팁이 있다면
방금 더 잘하겠습니다 했는데 질문이 흐름이 참 네, 절묘하네요. 예, 그냥 가정을 꾸려가면서 저희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정의 날 이런 걸 정했었어요. 그게 지금 되다 또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하는데 보통 목요일을 정해가지고 그때 가정 예배를 드리고 네, 아이들 좀 더 어렸을 때는 같이 이제 레크레이션 간단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안아주고 저희 가정이 그 구호가 있거든요. 네, 구호 외치고 막 이런 일들 하면 되게 그 아이들이 행복해했어요. 아이들이 행복해했고 근데 제가 점점 바빠지면서 최근에는 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좀 하고요. 최근에는 좀 제가 계속 실천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이들 10초 동안 안아주기 이걸 누가 추천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그냥 자주 안아주는 편인데 10초를 세면서 안아보니까 와 내가 한 번도 10초 동안은 안아준 적이 없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생각보다 긴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 몸과 몸을 맞대고 꽉 안아주면은요 애들이 엄청 행복해요.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채워진 느낌 딱 풀고 쑥 어디론가 가잖아요. 그 뒷모습이 대단히 이게 가벼워 보인다고 해야 될까? 네, 그런 게 있어서 좀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이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보통 애들이랑 같이 많이 자요. 네, 그래서 같이 애들 재우고 새벽에 일어나고 그러는 상황인데 우리 아들 처음에 재울 때 둘만 있을 때 둘째 셋째 없을 때 이제 밤에 잘 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네, 천일야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거의 한 4살, 5살 때부터 계속 해준 것 같은데 처음에는 뭐 콩쥐팥쥐 이야기, 신데렐라 이야기, 뭐 백설공주 뭐 전통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준 게 벌써 지금 우리 아이가 13살 됐으니까 7, 8년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둘째, 셋째가 더해졌잖아요. 이제 걔들까지 합세해가지고 밤에 이야기를 뭐 이제 너무 늦으면 못 해주는데 해줘야 자는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 제가 천일야화를 쓰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근데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그 막 이야기를 진짜 막장 전개 이런 거 있죠.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왜냐면 미리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냥 막 얘기를 지어서 하는 거라서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아들은 제가 해준 얘기를 워드를 배워가지고 한글로 이렇게 치고 있고 그래서 그래 나중에 네가 출판해가지고 좀 잘 되면 아빠도 잘 부탁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그런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냥 뭐 종합을 하자면 그 뭐가 됐든지 간에 가족들과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놓는 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저희는 뭐 주말이 아니어서 보통 월요일 날 쉬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너무 피곤해서 오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밤에 그러니까 한 목요일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게 그래도 네, 가족을 좀 끈끈하게 이어주는 것 같고요. 뭐 소소한 것은 애들 앞에서 말싸움하지 않기 이런 거, 예 다투지 않기 이런 거 아이들이 다 기억하고 아빠 또 싸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서 네, 그런 것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형제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형제님들 성경 공부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아내가 입덧이 좀 심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디 가질 못하고 방에서 냄새가 너무 나서 구역질이 자꾸 난다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 하나를 좀 약간 진공상 전 무슨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자매가 방에 있는데 제가 냉장고 문을 열었거든요. 근데 냄새 난다는 거예요. 무슨 정말 거짓말 같아. 정말이야? 이러면서 막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자매가 이제 입덧하는 뭐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앉아 있고 그러면 여보 내가 저기 태교 삼아서 성경 개요해줄게 해서 달력 뒷면을 펴가지고 벽에 걸어놓고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계시록까지 개요를 이렇게 해줬어요. 계속 해줬어요. 근데 고마운 거 우리 자매가 되게 재밌어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거 그렇구나 질문하면 이제 그 부분 더 확대해서 설명해주고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다음번에 더 채워놓고 자 오늘 또 시작하자. 우리 애기 태명이 감동이었거든요.
산부인과를 가서 얘입니다 하고 딱 보여 콩알만한 거 딱 보여줬는데 되게 감동스러워가지고 감동이라고 지었는데 자 감동아 잘 들어라 이러고 이제 다시 이제 성경 개요를 계속 이렇게 해줬었어요. 결혼 그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 준비를 하면 한 금요일이나 이럴 때쯤에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자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번 말씀 주제는 이걸로 하려고 해. 뭐 말씀 주제는 구절은 이거고 하고 쭉 메시지를 쭉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자매가 질문하고 그럼 난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논리를 좀 수정할 수도 있고요. 뭐 이제 그런 대화를 이렇게 좀 나누는데 저는 이제 강릉 사람인데 제가 지금 말투가 강릉 사투리가 좀 나오나요? 흥분하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강릉 사투리는 꼭 싸우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막 하면서 뭐 축구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막 화가 난 것처럼 들리나 봐요. 그럼 우리 애기가 엄마 아빠 싸우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싸우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대화하고 나누고 아빠가 말씀 준비해서 이제 엄마한테 들려주고 그걸 아이가 옆에서 듣고 뭐 이러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님들이 뭐 성경을 많이 아십시오. 많이 알고 성경 공부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아내에게 또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마다 계속 이렇게 잘 가르쳐 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고 자매가 모르면 물어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첫 번째 형제님들은 성경 공부 정말 열심히 하십시오 이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가족의 일인데요. 저희 가족은 전 나름 철학이 빚을 내서라도 여행 가자주의거든요. 특히 아주 거창한 여행 말고 번개 여행이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저녁 퇴근하고 퇴근길에 여행 갈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자매한테 얘기해요. 여보 우리 지금 여행 갈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강릉은 바다가 있고 호텔도 있고 이제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관광지가. 그러면 당일 나오는 방들은 보통 조금 싸요. 우리가 또 자주 가는 데가 있어. 그러면 여보 거기 나오는 거 있으면 싸게 한번 지금 갈까? 물어보면 우리 자매가 좋다고 보통은 해줘요. 그러면 밥 먹지 마 하고 빨리 준비해서 그 밤에 이제 아기 데리고 이제 가까운 한 20분 30분 가면 있는 그 호텔로 이제 가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이렇게 들어오는 이 번개 여행을 하면 우리 아기가 모르는 것 같았는데 거기 가면 팔짝팔짝 뛰어요. 신나가지고. 그거 보는 재미도 있고 또 기분도 많이 전환되고 번개 여행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저희 가족의 얘기.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두 가지 있었는데 저희가 아주 긴 Q&A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또 시계로는 시간이 다 됐고요. 이 시계는 1분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그 강의를 약간 모든 강의를 다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에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강사님들의 두 강의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을 좀 보게 되는데 주제권 복음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강사님들의 견해를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주제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메가더 목사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자기의 주제권을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인데 그 논리 자체는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논리가 조금 논란이 되는 그 지점이 어딘가를 조금 살펴보면 어디까지 수준이 올라와 그 드림에 대한 그 주제권을 인정하는 그 수준이 어디까지 도달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애매한 거고 그 메가더 목사님은 굉장히 높은 수준, 전적인 이런 표현을 좀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다면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은 값싼 구원이 아니냐, 뭐 이렇게 되는 어떤 논리적인, 어떤 교리적인 약간의 어떤 설명되지 못하는 애매함 그 지점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저의 견해, 우리들의 견해가 뭔지. 네네네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25살이 되던 해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임에서 한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지금 딱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올라오세요? 그럴 수 있나? 이렇게 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이렇게 너희 드려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인가요? 후서 6장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우리의 죄 값이 지불되어서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이전한 것이 맞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봤을 때는 저는 그것은 조금 우리가 논의할 수 있다.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주재권을 가지고 있다 없다의 문제로 이 접근을 해야지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다가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강릉 명주로 교회에도 우리 학생회 교사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구원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사실 그런 모든 교회들이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마 맥아더 목사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모든 사역자 형제님들이 교사님들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위가 강조되고 전적인 하나님께 내어드린 어떤 주재권에 대해서 강조되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정말 따져보자는 거예요. 우리 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아버님 식사하셨습니까?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주 아버지의 어떤 그런 생활에 대한 깊은 고민을 얘가 이해하고 이러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봐야 된다고 봐요. 아직 여지 자체가 없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지만 여지 자체가 없는 아이들. 그런 부분들은 분별하되 그 어떤 하나님께 자기의 주재권을 내어드리는 것은 사람마다 성숙도가 다르고 이 주재권에 대한 오늘 우리 이번 사경의 말씀들이 이야기한 것은 점점 그에게까지 자라가고 성장하라고 하는 이런 측면들도 포함하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그 과정들도 확 태우고 다시금 솟아나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야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강릉교회 우리 학생회 교사님들한테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지, 그러니까 순종을 전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는 조금 다음 문제고, 그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성령님을 통하여 그렇게 반응을 일단은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측면까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주재권 복음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것을 분리하여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구원받은 날 따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한 날 따로라고 저는 그렇게 제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성숙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그날까지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이 구원받은 순간에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있느냐,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최성근 님께서 주재권 복음이 뭐냐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각도로 함께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이 주권에 대한 이 강조가 언제부터 이루어졌을까요? 사실 대단히 최근 일입니다. 비교적 최근 일인데 왜 그러냐면요, 그게 그 사회상의 변화와 그 관련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 60, 70년대 구원받으신 성도님들은요,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받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사회가 고도로 발달되고 물질이 풍요로워지면서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자의식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권리, 그죠? 나의 주권, 나의 삶의 주인이 나다라는 의식이요, 과거보다 훨씬 강해졌어요. 그러면서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더 대두되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자기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섬기고 있는 누구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내가 섬기고 있는 어른이 이분이야. 왜? 그분에게 전적으로 복종하는 관계. 그분으로 나의 아이덴티티를 정의했다 이 말이에요. 옛날 뭐 중세나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 자기를 자기 자신으로 정의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왕족이나 왕뿐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다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속했다는 것은 당연히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의 뜻에 따라가는 거고. 왜? 그때는 자의식이 약한 시대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제가 설명을 해서 아시겠죠.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조차도 뭐가 됩니까? 수단화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좀 더 빛내 보이고 도와줄 수 있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우리가 7, 80년대 구원받은 성도님들은요, 뭐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나가서 하나님 복음 전하고 다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했을 때 왜 주제권 복음이 자꾸 대두가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가 일어나고 그러느냐. 약간의 회귀입니다. 회귀. 과거에는 설명해주지 않아도 당연히 알았던 것들을 지금은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시대가 됐고, 사실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바는 그거거든요. 이 성경은 프리모던 시대에 이미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포스트 모던이죠. 그죠? 네, 모던 시대를 지내서 포스트 모던이 되면서 자의식이 많이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이 배경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를? 주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을 전제하고 적혀있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지금 달라진 현대인의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 본연의 목적을 호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교정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안경을 쓰면 도수가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흐릿하게 보이죠. 그럼 대상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경 맞출 때 보면 자꾸 뭘 이렇게 끼우면서 뭘 맞춰요. 네, 도수를 맞추잖아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주권에 대한 메시지는 그런 도수를 맞추는 렌즈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게 뭐냐?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나?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실제로 주인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주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맥락에서 마찬가지로 에스겔에서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민주주의만 경험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를 아시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전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랜 시간 또 말씀 전해주시고 Q&A까지 해주신 두 강사님들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